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차 밀고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여러 성들이 또 정복을 당하고 또 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거민들은 한마디로 지금 비상사태가 걸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사람이 바로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2절에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상당히 뭐 그 가나안 안에서도 상당히 큰 그런 성읍이고 또 그 사람들도 대단했던 사람인 건가 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항복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아주 이 아도니세덱도 아주 큰 이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사람이 여러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든든하고 힘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급적 많은 군사들과 많은 무기들과 활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한데 모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자, 이 연합 군대가 이제 아도니세덱의 연합 군대들이 먼저 기브온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하고 지금 같이 협력해가지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치는 거죠. 아마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기브온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냥 기브온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브온은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우리가 거저 봐서는 안 된다. 일단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큰 일이잖아요. 자기들의 생사가 지금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건 좀 이따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올라가게 될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주 맹렬하게 나아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뭐 아도니세덱 군대들은 아마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전략도 짜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겠죠. 설마 하니 그 밤에 그 당일에 그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빨리 가가지고는 이제 그들에게 도달한 거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세력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수행할 때에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세덱의 연합 세력들을 진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고 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니까. 이건 먼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고 있을 때 도망을 가요. 그럼 도망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세력들을 진멸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 물러서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기보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보여준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이거는 기독교 외에는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얄론 골짜기에 그 해가 중천에 거의 하루 종일토록 멈춰서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악한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악된 세력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고 심판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를 하나님이 딱 붙들어 멈춰 놓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요, 잘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먼저 그 생각부터 하거든요. 이게 이성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이게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이성의 논리에 이게 맞냐,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생각부터 한다고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야, 뭐 해가 어떻게 중천에 하루 종일 떠 있냐,
해가 얼마나 빨리 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해가 정말 빨리 움직이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 들여다보고 있지만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금방 알죠. 아니 도대체 해가 왜 안 기우는 거야? 이걸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는 그런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해를 딱 붙들고 계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런 여기도 그렇게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왕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 도망을 가가지고 막게다 굴에 숨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제 멸하고 심판을 합니다. 22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세력들을 멸합니다. 자, 이게 참 읽어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려도 막상 또 보면 우리의 이 감정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의식이 성경의 이런 이제 관점과 맞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게 이제 번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냐? 왜 이렇게 끔찍하냐? 자, 이게요.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나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 가지고 지금 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게 사실은 역사의 이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이 있고 기회가 있고 또 삶의 터전이 내게 주어져 있으면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내게 삶의 현장이 주어져 있다. 기업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과 시간과 기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글리하고 되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내 관념 속에, 내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신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사실은 나의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인생과 삶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과 기회와 모든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개개인들에게는 적용되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저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또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신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 성경 읽을 때 그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냐. 심지어 우리는 구원도 택자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안 드시면 아주 이게 성경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그런 것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에 성경을 보고 내가 그걸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이 더 앞선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바른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도 딱 그들의 목을 밟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보면 무시무시합니까? 예. 이게 지금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마지막 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 세계가 심판받을 때 그때 심판주가 누구겠어요? 지금은 여호수아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 푸틴도 김일성이도 스탈린도 마르크스도 모두 다 심판하겠죠.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도 심판하겠죠. 그게 지금 보여준다 이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각기 다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완전한 모든 심판주로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 지금 여호수아가 예슈아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도 그 비슷합니다. 예슈아.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을 그렇게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진멸하여 바쳤다. 또 37절에도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 39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 4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쳤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부딪혀 가지고 깨지고 넘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면 악의 세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모두 다 진멸을 당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자애로우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이 죄악된 세상의 권세자들, 악한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가
집에 가면 어떻겠어요? 집에서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아빠죠. 예? 그러나 오늘 나가가지고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도니 세덱과 아모리 족속들의 세력들을 목을 밟고 다 진멸하고 목을 매달고 들어왔죠.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로운 아버지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거기에도 우리가 좀 독특한 몇 가지 표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은 의미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도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럼 이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말 뒷 힘줄을 끊어버렸는데 그 말을 어디다 쓰겠어요? 전혀 쓸 수 없는 거죠.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런 것은.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 엄청 오늘날도 비싸잖아요. 그 고대에는 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전쟁을 하면 말을 타고 가면은 뭐 병사들 10명도 그 감당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냥 죽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말 뒷 힘줄을 끊어라. 이 말은 죽이라는 표현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무용지물이 되도록 해라. 쓸데없다 이 말인 거죠. 쓸데없게 해버려라. 그리고 병거들도 불살라라는 거죠. 병거를 놔두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하나님 나라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다. 이 견물생심, 어제도 우리가 아간의 범죄에서 그걸 봤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면 갖고 싶거든요. 말, 준마, 명마 이런 거 보면 저라도 갖고 싶어요. 전쟁에 가지고 나갈 말이 아니어도 갖고 싶죠. 아주 막 시커멓고 번뜩번뜩하고 부리부리한 그런 말들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그 땅의 세력을 멸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의 힘이라든가 병거라든가 사람의 힘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들, 명마들이 남아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왕들이 끌고 다닌 말들은 엄청 좋은 말들 아니었겠어요? 그런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힘줄을 잘라버려라.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죠. 여기에.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였다 이 말이지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저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포로를 제네바 협정에 의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죽일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포를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군인들을 멸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건 공적인 사역이죠. 이게 세상에 이런 전쟁사에서도 우리가 그게 용인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뭐 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예요? 평화주의자들 뭐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칼이나 총을 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부 다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쟁 나면 국가에서 징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수호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9절에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모든 부족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오직 기본만 예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이 바로 그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의 신학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지금 아도니세덱과 그 세력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애굽 왕 바로에게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왕도 모세에게 계속 대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악한 마음을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계속 대적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도 이 세력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도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오직 기본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 역사에 대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이미 심판하시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어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는 이렇게 쇼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잖아요. 그렇게 된 것 자체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 은혜인 거죠. 라합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라합도 그래 따지면 아니 그 여리고의 편을 들고 우리 여리고성 지켜야 돼. 너희들 이 녀석도 오늘 잘 걸렸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어요?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그 러시아 병사가
러시아에 있는 자기 애인과 전화했다는 내용 아세요? 그게 이제 감청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여자가 자기 애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러시아 여성이 자기 애인인 남자친구한테 야, 너 그 우크라이나 여자를 만나면 성추행하고 추행해버려. 유린해버려. 그런 말을 러시아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 군인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너 콘돔은 써. 이랬다는 거예요. 제정신이야 이거죠. 지금 이 러시아가 그 정도로까지 악한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그 정도로까지 악해져 있는 거죠. 멸망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폐허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애인한테 전쟁하고 있는 걔한테 전화를 해갖고는 그 여자들 겁탈해버리라고. 이런 게 이게 인간들이냐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화를 했던 당사자인 그 병사가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걔가 또 잡힌 거죠. 이게 지금 그래 따지면 보세요. 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의 악함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정복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정복한 내력들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이렇게 해서 정복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실증이죠. 실증.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어두운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이와 같이 버림받아 멸망당해도 마땅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빼시고 불러내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